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서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성경 배울 때 맨 마지막이 뭐지? 이걸 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거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암흑기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거야. 그래서 말라기라고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엔 말라기고요. 그 이후에 그 시간에 동안 한 4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암흑의 시간이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작을 시작해서 신약 성서가 기록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오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흑기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암흑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던 시기.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없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바이블톡에 나왔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흥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단어라고 배웠죠. 이 카야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았던 것은 생명이 없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시기를 바로 이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사기처럼 하나님이 사사들을 들어쓰지 않았고 예언 시기, 포로되는 시기, 나라를 잃었던 그 시기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철저히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만큼 생명이 없었던 시기고 하나님이 쓸 사람이 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시기가 400년을 겪고 나서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나타나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었던 시기였는데 혜성처럼 하나님이 한 명을 딱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것이 유다 광야라는 곳이에요. 요단강 바로 옆에 있었던 곳인데 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 지금 영동 가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깃발 같은 거 등에 꽂고 예수천국 불신지역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아이, 저 기분 나쁘게. 믿는 사람들도 아이, 저거 아닌데 좀 조용히 좀 하지, 좀 세련되게 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마치 세례 요한의 시대 그 유대의 광야에서 이 지금 예수천국 불신지역처럼 외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고 인터넷 틀고 라디오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시대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이 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고 있다가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갔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맞아! 그러면서 나왔죠. 우리가 드디어 해방됐다! 그러면서 이 감격과 울분과 서름을 가지고 막 집안에서 튀어나왔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이 생명 없이 살아갔던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대? 하나님이 세우던 선지자가 드디어 나왔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하고 막 뛰쳐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히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급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 마음에 생명이 없었고 그것들을 늘 기도하고 기다리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마지막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유대인의 이 정부 역할을 했던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파견했어요. 대표를 파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4절까지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였느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나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유대인의 대표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묻고 세례 요한이 대답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가 세례 요한은 늘 한 곳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 얘기로 한우물만 팠다는 거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물음에 답해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너를 생각할 때 누구냐?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일 뿐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말씀과 소리에 대한 비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총합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이라는 것은 소리가 있기 전에 존재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외치는 것을 우리는 소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씀이 곧 올 텐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전에 그 예비된 준비된 사역을 하는 것 불가하다.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너희가 생각할 때 나는 그게 아니야. 이제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자신에게 주목되어 있는 그 주목된 시선을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들이 있었어요. 거기를 매일처럼 오고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셔서 그 안진뱅이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일으켜줘요. 내가 낫기로 원하냐면 일으켜줘요. 그러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람들은 늘 거기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불구였고 장애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도라는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사람이 일으켜서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기적의 장면을 목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막 주목해서 베드로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당신이 선지자인데 예언을 좀 해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고 웅성웅성하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이목이 자기에게 주목되니까 이것을 낫게 한 이는 예수님이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목된 것을 예수님께로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얘기하죠. 이 일이 됐어요. 또 자식이 잘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죠.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막 얘기하지만 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운빨이 잘 맞았어요. 얘기해요.
그럴 때가 지났는데 이제 조금 한 3년 늦게 온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한 요것뿐이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과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유혹을 느껴요. 내가 좀 했는데 한 30% 정도 부족하게 했어요. 근데 결과가 한 100%, 120%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박수하면 제가 유혹을 가끔 우리는 느껴요. 아이고 좀 제가 내가 70% 해놓고 100% 한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부족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좀 했죠. 결과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잘 나온.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고 싶어하는 유혹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누구나 갖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반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느냐, 내가 이것을 잘 반사해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못 돼도 잘 되는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요, 기적과 이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 첫머리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든 각지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칼과 창과 내 목이 나가 떨어지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과 이적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것의 시발점이 바로 교회였거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능력이 역동적으로 계속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하셨지만 인간의 모습은 내려놓고, 내 이름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맞췄기 때문에 그 기적과 이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됐어. 이게 왜 그랬는지 알아? 주님이 하신 거야. 내가 잘 됐어.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 주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을 나눠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내 집을 팔아서 당신의 것을 세우는 거야. 내가 이 소유를 내가 팔아서 당신의 어려운 형편에 내가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만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대충 해서 됐겠지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빼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할 기도도 없어요. 주여 아휴 주여, 어떻게 한숨과 주여가 그냥 섞여서 기도인지 한숨인지 모를 정도, 그 상황까지 만들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지? 이제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그치? 이제 내가 시작한다. 잘 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을 기억해라. 이 상황을 보고 너 간증해. 이것을 가지고 네가 은혜임을 기억해. 이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말씀을 전해. 알았지? 잘 기억해. 자, 이제 시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닥을 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 가운데서 말씀이라는 반석을 치고 올라올 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쭉 치고 올라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부인하는 삶.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좀 크게 없고 여기 작게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작게 있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계획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고 내 뜻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모든 것이 함축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결국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늘 있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멍에를 메지 마. 너희 멍에 너무 무거워. 수고하고 짐진 자는 다 나한테 와. 내 짐을 지면 돼. 내 짐을 나와 함께 지자. 그게 뭐냐면요. 내가 너의 짐을 내가 다 질 거니까 나만 따라와 이거예요. 그러려면 너희 부인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우리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까지도 걷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뒤에 우리의 이름을 늘 감춰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 삶을 모든 것을 항상 늘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아가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까지도 멸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가장 강한 교회고 가장 강한 성도일까요? 어떤 교회가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어떤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일까요? 가장 힘이 있는 교회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도가 그것도 맞는 교회 맞는 거예요. 성도가 주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다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가장 교회. 성도들이 주인인 거 맞죠? 성도가 각 지체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 되고 주인 될 교회의 주인 대신 피값으로 사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 이름밖에 없어요. 그건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갔는데 이 교회 시설이 기가 막혀요. 그것도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이 있느냐?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자기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이 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성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감추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비 처치는 모든 것이 미비합니다. 미진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훗날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역 가운데 오직 항상 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의 교회라는 것을 이제 잘 아시죠? 내가 진짜 교회되고 내가 성도로서 내가 복된 길을 살아가고 복된 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능력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거 하나로 족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이름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what to do라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 더 중간에 코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who to live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더 그 깊은 중심에 내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what to do, what to live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존재 이유, 내가 이 회사에 살아가고 내가 이 가정에 헌신하고 내가 이것들을 살려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거고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고 살아가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신을 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막 선포하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그 초점을 제시합니다. 나 이외에 오실 분이 계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너희들이 우리가 수천 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한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간혹, 저도 그렇고요, 말씀을 전할 때 유혹을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 자랑이에요. 자랑할 게 되게 없지만 그래도 가끔 건수가 하나씩 걸려드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얘기하고 싶다. 이런 유혹이 하나 있어요. 가끔 이렇게 잘 나가는 교회 목사님들 보면 이게 뭘 들어오는지 잘 몰라요. 그 목사님처럼 대단하다는 생각만 이렇게 가득 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오죽했겠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 초점을 맞출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소망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까지도 멸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특이한 사역을 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사역.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말씀을 전하던 세례 요한, 그 사역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특이했던 사역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듣고 그냥 세례를 우리가 늘 받고 침례를 받고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늘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까지 이를 때 이 세례를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 세례 요한이 유일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특이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행하지 않던 이 세례, 누가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은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왜 했던 걸까? 이 세례를 왜 줬을까? 이 세례 요한의 답이 오늘 본문에 25절에서 2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 너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뒤에 오시는 그이라. 아멘. 알지 못할. 아멘. 이것도 핵심이 또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나 다음에 오실 분은 이제 불로 세례를 줄 분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줄 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전에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세례는 없었어요. 대신 정결의식이라는 건 있었어요. 뭐냐면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자복하고 희생 제물을 가져가면 그 제사장이 가서 그 희생 제물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요. 뭐냐면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켜요. 그래서 이 제물을 가져가서 각을 뜨죠. 팔다리 분해하고 뼈와 살을 다 분해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피를 다 흘리게 하면서 거기에 불을 지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버리는 거죠. 완전히 아무도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결의식, 속죄제예요. 이 정결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속죄제를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뭘 하냐면 우슬초라는 식물이 있어요. 나뭇잎. 그걸 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그 우슬초의 물을 그 죄의식한 속죄를 드렸던 사람에게 이렇게 머리에 뿌려줘요. 그러면서 당신은 정결하게 됐다고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런 정결의식만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거의 침례와 같아요. 물에 이렇게 오게 해서 코를 이렇게 잡게 하고 뒤로 해서 그냥 물속에 확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잠가버리고 물에 이렇게 그냥 물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약식 세례하는 게 아니고 침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슬초가 우리나라에도 우슬초가 있어요. 약재로 쓰여져요. 근데 그 우슬초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다른 말이 있는데 마조람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슬초로 해석을 한 건데 이게 털이 되게 많이 나 있는 그 잎사귀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시키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문지방에 묻힌 집은 내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머지 그 집은 장자들을 내가 다 잡아서 다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을 내가 내릴 것이다. 그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도구도 이 우슬초예요. 피를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뿌리고 붙인 거죠. 이렇게 묻힌 거죠.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 우슬초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정화시켜 주십시오. 우슬초와 같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우슬초는 그러니까 결국 우슬초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결, 정화, 뭐 속죄, 참회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런 정결 의식을 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번제하지 않아도 돼요. 번제 드리지 않아도 돼요. 속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냥 물로 세례를 줘버리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데 말씀은 좋거든요.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좀 갸우뚱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런 내용도 없었죠. 근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가운데 세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제쳐서 물에 그냥 팍 집어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침례를 주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오겠죠. 그럴 때는 성도님들이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 오셔서 그 사람이 침례받고 세례받는 거에 대해서 다 같이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증인의 사람들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가짐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 그 세례는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그 세례도 대단한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이 또 한마디를 해요. 이거는 진짜 너희가 세례를 받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야. 진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다음에 오실 분인데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데 이분은 뭘로 줄 거냐면 물이 아니라 불로 세례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불로. 이 불로 세례를 줄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거죠. 성령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죠?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통로를 내주시고 성령님이 늘 임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우리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승기를 팍팍 뿌리면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야 모를 정도로 변하는 사람 있죠. 그럴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건 이제 너희에게 새로 오실 분이 계신데 이분이 주실 것은 뭐냐면 불세례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구약 시대에 활동하셨어요. 근데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임하게 하셔서 사용하셨죠. 마치 사사시대에 아무도 없을 때 민족이 어려울 때 삼손과 같이 한 명에게 성령을 부어서 큰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실 때에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인 아모스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만 쓰셨어요. 오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성막과 휘장이 다 찢어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인식이 있고 우리 늘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유대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크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좋은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아시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없잖아요. 저도 매일같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눈물을 매일같이 그러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죠. 네, 성령님이 일으켜주시는 것은 성령님이고 얘야 이런 말씀이 있다. 네가 한번 선택해야 되지 않겠니? 얘기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런 말씀을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생존, 우리 삶을 위해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신들리는 거예요. 신들리는 거. 그래서 얘기하죠. 그 접신한다는 접신. 근데 우리는 영접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뭐냐면요. 세상에 영이라는 우린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동물. 영은 동물들은 없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근데 세상에 영은 두 가지의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영에 우리의 서랍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꽂아야 돼요. 그게 돌아야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은 사단의 영을 꽂든지 하나님의 영을 꽂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첫째 초대 왕이 되어 많은 나라들을 통일하고 전쟁을 이기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려요. 욕심이 나오기 시작하고 제사장보다 앞서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불신하기 시작하고 불신앙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울 왕은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을 접신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영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음악하시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음악하는 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영감을 받는다고 그래요. 영감. 그래서 사단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영적으로 더. 연예인들은 더 민감한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더 민감해요. 이 사람들이 뭔가 그 마약을 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쾌락적인 어떤 성적인 타락 안에서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그 하나의 음악하는 작곡가를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장례식장 가서 거기서 막 목탁지 와 이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3분 만에 작곡을 한 곡인데 데이트했던 곡도 있어요. 우리도 다 아는 곡. 그런 곡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필수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생존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존이 뭐냐면 마치 우리가 낚시터에 가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면 파닥파닥 뛰죠. 그래서 그걸 잘 보면요. 아가미를 막 하면서 입을 뻐끔하면서 숨을 막 쉬어내려 버려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느려져요. 점점 느려지면서 이제 생명을 달리하는 거죠. 고인이 되시는 거죠. 마치 그거와 같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성령이 아닌 세상의 영감, 사단이 주는 영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존을 할 수 있다. 근데 마치 생존이 뭐냐면 물가에서 떠나와서 겨우겨우 호흡하는 물고기와 같은 생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굉장히 역동적인 영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은 무조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병이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성령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아십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가져가셔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바이블톡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령님은요, 제가 5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 헬퍼예요. 헬퍼. 도우시는 분. 내가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처했더라도 날 도와주시는 분. 티처예요. 나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분. 세 번째가 컴포터예요.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네 번째가 카운셀러예요. 늘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 또 마지막으로는 어드보케이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로여, 변호사이기도 하고 우리를 늘 지지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맨 앞자를 짜서 H 헬퍼, 두 번째 티처 T, 세 번째 컴포터 C, 네 번째 카운셀러 C, 마지막에 어드보케이터 A 해서 다 합치면 앞자를 보면 혜태 코코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혜태 코코아. 우리 당이 떨어지고 힘들면 코코 한 잔 마시면 좋죠. 그걸 생각하시면 성령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파괴된 우리의 속상을 완전히 고쳐놓고 회복해 놓으시고 삶의 에너지를 늘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일어나기 힘드시죠? 근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죠?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쵸? 성령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갈급하게 내가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물세례 받는 것처럼 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시는 게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혜택코코아를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렇지 하나님 티처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억울하고 시련에 막 시에 타서 있으면 컴포트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지. 그래 내 편에 계시지. 날 지지해 주시지. 날 응원해 주시지. 날 붙잡아 일으켜 주시지. 그래야 오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약속해 주실 거죠?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성령님을 만나면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관계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지금 충만하던 내게 능력이 없던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던 공부를 못하고 있던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내 몸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순환합니다.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지고 내가 교통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질병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고쳐주실 분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빠 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잘나든 못나든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야 될 것들을 하시는 거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뿌리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실패 왜 하는지. 그럼 잘 몰라요. 실패 왜 하는지 잘 몰라요. 진짜.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 물어보면 내가 왜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찌질하게 돌을 꺼서 거기다 계속 갖다 박으면서 그 사업을 왜 하려고 했는지 이유도 몰라요. 왜 했을까 내가 미쳤지 이래요. 말귀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해도 접수가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게 열려진다는 것이고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계속 열려있고 축복이 우리의 삶에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잘 내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성령이 계시면 죄와 정욕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고 죄로 인하여 노예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 사단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고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